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는 수단을 논리학이라고 하고, 논리학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판단하고 추론함으로 세워지는 명제를 연역적으로와 균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학의 이러한 특산관계를 연구하는 점에 있어서 다른 차원의 지식의 원리를 취급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은 논리학적으로 귀납법적 논리학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귀납적 논리학은 무엇이냐? 현재의 관찰된 사실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명제를 끌어내는 추리에 관한 연구입니다. 즉, 보편적인 명제는 현재 아직 관찰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경우도 포함하죠. 그 내용을 명제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와 현재의 특정한 수의 황새가 빨간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찰을 근거로 모든 황제는 빨간 다리를 하고 있다라는 보편적인 명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즉, 모든 학문적인 이론에 있어서 가설에 따라서 가설을 먼저 명제로 제시하고 그 명제에 따라서 내용을 입증해 갖고 가는 방법을 귀납적 논리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와 같은 내용으로도 선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하나님의 메시지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명제를 우선적으로 정해놓고 그 명제에 따른 가설을 하나하나 입증해 가면서 가설로서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을 귀납적 논리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납적 논리학과 함께 연역적 논리학입니다. 연역적 논리학은 연역적 추리는 관련된 많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애매와 모호의 구조를 밝혀가면서 오류의 유형도 다르기도 하고 추상으로서도 정의로도 분리를 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의미의 표준을 제시하고 변혁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유의 법칙과 추리의 개념 뿐만 아니라 체계에 관련돼서도 간단히 서술하면 동일률로 참인 명제는 참이고 모순으로서 모순율, 어떤 명제는 참이어야 하고 어떤 명제는 모순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첫째는 참과 거짓이고 둘째는 모순을 모순으로 셋째는 배중률로 어떤 명제든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일 수 있다. 그래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가운데는 없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논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역적 논리학이고 귀납적 논리학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역적 논리학과 귀납적 논리학을 설교에 있어서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그 요엘서에 제시되어졌던 말씀의 현상은 노인들은 이럴 것이고 젊은이는 이럴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어졌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유토피아적인 내용으로 딱 정리를 합니다. 그 내용을 명제로서의 내용을 두 가지 세 가지로 섞어서 스토리적인 개념으로 개념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을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현상은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로 인간들이 숙고되어지고 인식되어져서의 인지된 내용을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즉 다윗 시대 때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라고 제시했던 것을 다시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로서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다윗도 죽었다 이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 시대 때 같은 그 시대로서의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윗 시대 때 같은 그 시대로서로가 아니라 그런 시대로서로 다윗은 죽었어. 그런데 그 시대로 추구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들을 너희가 죽였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그것도 너희들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죽였다. 근데 그분은 죽었고 음부로도 내려갔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입증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세 부분으로 서론 부분, 입증하는 중간 본론 부분, 결론 부분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 내용을 귀납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연역법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납법적인 설명은 제시되고 제시되어졌던 내용을 입증해 가는 것이고, 입증해 가는 것으로서의 명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또 이어갑니다. 그러면 그 입증해 가는 내용이 서론에 있어서 그 부분의 명제화되는 내용은 연역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하는데 연역적인 부분으로서의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도 연역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그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귀납적인 설교로 제시합니다. 그럼 귀납적인 설교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 내용은 제시를 하고 방법을 설명을 해가고 있고 입증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내용을 설교 전달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언자적인 전달 방식이나 제사장적인 전달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적인 전달 방식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성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 현재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으로서의 행동으로서 만들어진 습관, 이와 같은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제시하여서 거기에 따라 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명제를 우선적으로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네 말은 이렇고 네 행동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예언자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역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씩 입증해 나가는 것은 어떤 경우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메시지 따라서 이렇게 해라. 이 메시지 따라 이렇게 해라. 이 메시지 따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 성도들의 삶을 계속 맞춰가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건 제사장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설교로서는 귀납법적 설교도 가능하고 연역법적 설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실제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교육적 방법으로서의 설교를 보면 거의 연역적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귀납적 논리학이나 연역적 논리학 모두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자유자재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든 성도들을 양육함으로 교육할 때든 이와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쓰셔서 효과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양육으로든 의도하고 계시는 전도의 훈련이든
아니면 스스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든 요긴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또한 상세하게 제가 유튜브에 미션 아카데미 전원균 목사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